삶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오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깨지고 부스러지는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인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우신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겸손히 순종하며 온전히 준비되어 주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행복한 전도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청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봉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방팀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쪽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임원분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인사하시고 사업보고 영상 시청하신 후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 이수구 장로입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통영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소개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를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뒤에 화면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 설립하게 된 것은 통영시 관내 소재 건전교단 8개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장로님들 모임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은 이런 장로님들 상호간에 친목 도모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합동처
통합처, 고신처 이런 8개 교단이 있고 거기에 6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개 교회에 총 265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본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일 먼저 노방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영 지역의 그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7%, 아주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정도로 아주 낮은 그 복음화율입니다. 해서 통영 지역에 전도가 필요하고 아주 절실한 통영 땅입니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깨에 띠를 메고 그 다음에 전도 용품을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우리 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영교회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도 보니까 교구별로 이렇게 날짜를 뭐 10월 19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뭐 도서지역에도 갑니까? 예, 도서지역에 그 가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 전도도 활동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이 전도를 한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전도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순회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통영교회에 와서 또 지금 현재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도 대민 지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섬 지역에 이미용이나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방충망 교체 이런 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회 통영시 그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특별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통영시 기독교 연합 장로 연합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통영교회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우리 연합회 그 사역 활동 그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한 3분 정도 시청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잠시 임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을 우리 박승용 장로님 지금 서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그 부회장이시고 미숙교회를 섬기시는 장용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미진건설이라고 건설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 왼쪽에 우리 그 총무님이시고 미숙교회를 섬기시는 김동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고려병원의 관리부장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정경 회장님 되시고 통영 성민교회를 섬기시는 윤종근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서기 되시고 동강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섭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적십자병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총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예, 통영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꾸준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최상의 가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본문 안에서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열기가 어느 정도 식었지만 한때 열린 예배라는 형식의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서 성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로 교회에 초청되는 이들은 교회 문화에 대해서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문화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불신자들과의 공감을 유도하고 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하자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타파하고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것에든지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라 이 구도자 중심의 열린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반대 시각의 골자를 추려보면 불신자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존 신자들에게 예배의 본질이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우려였습니다. 바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감사와 영광 대신에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필요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우려였죠. 그렇습니다. 열린 예배이든 전통적인 예배이든 그 형식과 방법에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인 하나님 중심인 예배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고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의 기원을 성경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마침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 문장을 두고 공예배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렀더라의 원형인 히브리어 동사 카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공예배의 기원으로 사용된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속의 문화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갔다는 것을 이 문장 안에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으시지 않는 제사에 대한 성경의 잣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본문 말씀 안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삶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무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의무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호전적인 분이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 전쟁을 좋아하셔서 피의 제사를 원하셨고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레위기의 제사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는 본문의 사건이 너무 먼 고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벨의 제물은 피 흘림의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 이 본문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한 또 다른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기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대로 가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합독하시죠. 3절 하시고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장을 영어 번역본과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인은 땅의 생산물의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자, 이 문장도 영어 번역본과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아벨은 그의 가축들 중에 첫 새끼들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땅의 생산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곁들여서 표현하자면 마치 자기 집 앞 텃밭에서 저녁거리를 뜯듯이 이것저것 뜯어다가 제물을 드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밭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벌레 먹은 부분이 있고 살짝 누렇게 뜬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먹을 만하다 싶으면 주워 담지 않습니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자, 가인의 제물은 바로 이런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는 그의 가축들 중에 첫 새끼들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양간을 한번 우리와 외양간을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고 요놈이다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렸다는 게 아니죠. 고른 것입니다. 첫 새끼를 골랐고 최상의 부위를 골라낸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 중에 최상이 아니라 최상 중에 최상을 골랐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상태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본문 그대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레위기의 제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고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존경의 의미로 드린 제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제사의 제물이 당연히 온전하고 구별된 것으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면 맨날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정성이 들어갑니다. 깨 한 번 더 뿌리고 기름병 한 번 더 기울입니다. 그리고 밥그릇에 삐져나온 밥알 하나도 쓱 닦아내고 그렇게 올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서는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 자기가 경작하는 땅의 소산을 풍성히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존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정성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도 그게 꼭 피의 제사여서고 또 번제의 제사여서가 아닌 겁니다. 바로 자신의 전부와 최상의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해 제물을 몰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격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나오다가 돌부리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곧바로 입으로 죄짓게 되는 그런 제한적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양이 없다고, 우리의 손에 소가 없다고 해서 그 피 흘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와 그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고 온 소와 양이 피를 쏟으며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을 헛되게 저버리는 우리 삶 속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기도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하나님께 그 자신이 버림받도록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나의 나됨이나 나의 만족과 자랑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려질 최상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인의 제물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될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다른 것들이 변하다 해도 예배 가운데 드려질 이 고백만큼은 결코 변치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원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인 없는 가인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4, 5절 말씀을 다시 합독으로 보실까요? 4,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와 5절 초반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일부러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냥 짧게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면 될 것을, 또 가인의 제물로 부르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문제보다 가인의 삶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제물보다 아벨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도,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도 아벨의 삶 자체가 선했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제물보다 먼저 언급된 가인의 이름도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가인의 삶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인과 가인의 제물 모두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가인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이라는 존재 그 자체와 그의 삶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찾으시는 것은 그의 존재와 삶 그 자체이지 예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삶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자기 자신뿐인 가인의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자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6절 7절인데요. 6절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묻고 있는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아, 왜 네가 지금 얼굴빛을 붉히고 화를 내느냐?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지금 제사를 받지 않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찾고 있을 것이 아니냐? 네가 평소에 너의 삶의 죄를 다스리고 살았다면 지금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네 동생 아벨에게 화를 냈겠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바로 가인이 없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삶이 없는 가인의 예배가 가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라고 못 박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몸은 새벽 기도에 오고 가고 수요 사경회를, 금요 기도회를,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를 분주하게 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떠했을까요? 나는 없고 출석부에 내 이름만 남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미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가인의 태도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전부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에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재물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어떤 눈먼 뇌물이나 이런 선물에 관심을 쏟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할 때에 비로소 그 재물도 함께 받으실 뿐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헌금이나 시간이나 헌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게 우리 삶의 모자란 헌신이나 어떤 예배의 자리를 메꾸어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나 형식이 변질이 아닙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그곳이 그리심산당이든 큰 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난 잔치집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먹을 게 없지요. 은혜로운 예배의 형식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가인의 제사처럼 나를 위한 인간 중심의 거짓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 너의 생각에 있어 가장 옳고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경험과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이 최상의 가치를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키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 없는 가인의 제사처럼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까지 죽임으로써 삶 자체가 망가진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살 길과 소망을 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 때문에 우리를 내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려고 또 우리와 더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365일을 삶의 예배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가치인 이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우리 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발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김철영 안수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11시 2부 예배로 온가족 예배로 모이고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현숙 성도님 23일 화요일 날 은혜 중에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호박 찬조해 주셨습니다.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임원 여러분들 순회 교회 방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고 목양실에서 다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동행주일 예배가 10월 19일 주일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학생입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1일 김진 집사님 준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땅의 최상의 가치인 예배를 알고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들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